(2년) 만에 저희가 또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는 갑작스럽게 딸이 결혼을 해가지고 저희가 왔었는데, 지나고 나니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때 또 웨인즈빌 침례교회를 와서 또 성도님들과 또 함께 지냈던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번에는 아들이 졸업을 했습니다. 아들이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 신학교를 다녔는데, 이번에 졸업을 해서 저희 자녀들한테 입학식은 못 간다, 근데 졸업식은 가마. 그래서 졸업식에 참석을 하고,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1년간 그 유스 미니스트리를 그 전도사로 지금 인턴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온 김에 방문하기 위해서 딸들 있는 아칸사에 저희가 왔다가 이번에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와서 또 말씀과 또 선교 보고를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또 목사님, 또 교회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2002년도에 선교사로 인도네시아에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2001년도, 2000년도 저기 캠든턴에서 선교 훈련을 받을 때에 내가 웨인즈빌 침례교회를 출석하면서 많은 사랑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때 먹은 음식들이 이제 살이 되고 뼈가 됐던 것 같습니다. 선교 훈련을 마치면서 이제 어떻게 선교 훈련을 마쳤지만 어떻게 선교지에 가서 살아야 될까?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첫 번째 저의 기도 응답으로 저희의 후원 교회가 되어 주신 것이 바로 웨인즈빌 침례교회입니다. 2001년도 12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동역해 주셔서 저희가 인도네시아의 오지에 있는 그 부족에서 사역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전 예배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던 그 중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다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사건입니다. 이제 다른 성경 요한복음이나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를 부은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초점에 따라서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이 베다니에서, 그렇죠? 베다니는 죽은 나사로가 살던 곳입니다. 그렇죠? 그 나사로의 누이들인 그 마리아와 마르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점은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왜 올라가셨냐면은 예수님은 이제 구세주로서 모든 인류, 과거와 아담으로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모든 인류의 죄의 대가 형벌을 직접 받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가면은 예수님은 조롱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으시고 수염을 뜯기시고 등에 채찍을 맞으시고, 그렇죠? 그리고 십자가에, 가장 악한 형벌인 십자가에 달려 이제 죽으실 것을 알고 계시지만 그 길을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월절 이틀 전이라고 시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뭐 하는 날입니까? 유월절은 죽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 대신에 어린 양이 죽은 그 날이 유월절 아닙니까?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의 양으로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을 가는 그 길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헌신이 드려졌습니다. 마리아는 옥합을 깨어서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 향유는 매우 값비싼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3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하루 일하는 그 품삯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은 1년치 연봉이죠.
그러니까 1년치 연봉이면은 각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은 굉장히 큰 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여인들은 그 결혼을 위해서 자기가 평생을 모아온 것을 가지고 이것을 조금씩 준비했다고 하는데, 이 마리아는 그 1년치 그 연봉에 해당되는 그 향유를 깨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고, 그 향유는 흘러서 예수님의 발에까지 내려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는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크고 작은 헌신들을 우리를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다른 사람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만의 하나님께, 주님께 드렸던 헌신들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도 이제 오지 선교사로 헌신을 하고 나서 22년을 이제 부족 마을에서, 오지 정글 마을에서 살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양복 입고 있으니까 멀끔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부족하면 약간 다르게 삽니다. 근데 제가 뭐 이렇게 더러운 것도 뭐 잘 견뎌내고 벌레도 뭐 별로 아닌 것 같고 그렇게 생각들 하시는데, 저 되게 예민한 사람입니다. 깨끗한 거 좋아하고요. 되게 예민해요. 소리에도 예민하고 냄새에도 예민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오지에서 살면은 자다 보면은 뭐가 이렇게 몸에 막 겨가요. 그럼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해보면은 바퀴벌레 이만한 게 막 이렇게 겨가기도 하고, 또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탁 때리면은 이 지네 같은 게 이렇게 가다가 탁 때리면 또 걔들이 터져요. 터져 죽는데 얘들이 형광 물질이 있어가지고 깜깜한 밤에 탁 터뜨리면 이게 막 이렇게 글로우 빛을 내기도 합니다. 많은 바퀴벌레 속에서 살고 쥐들도 많아서 천장에 쥐들이 운동회를 하기도 합니다. 보르네오 섬에 있을 때는 이렇게 목욕을 하는데 거기는 물이 좀 귀했습니다. 그래서 목욕을 하는데 물이 냄새가 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땅에서 건기니까 땅에 있는 땅 냄새가 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며칠 목욕을 하는데 점점 냄새가 심해져서 이제 가서 뚜껑을 열어봤죠. 우세가 이제 샘을 판 거를 열어봤더니 그 안에 쥐가 떨어져 가지고 죽어가지고 이게 퉁퉁 불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긴 장대를 이용해서 그거를 이제 꺼내려고 하는데 턱 터져가지고 구더기들이 막 나오고 그러한 물을 가지고 저희가 목욕을 하고 그걸 정수하고 어떤 그런 생활들을 22년간을 이제 해오게 됩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그것이 나아지거나 변하지는 않지만은 그것들을 살아오게 됩니다. 선교사로 부족 오지에서 지내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행복이라든지 웰빙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 편안함, 안락함은 저희가 어느 정도 포기를 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기도 합니다. 또 자녀 교육, 학교를 보낼 학교가 없으니까 홈스쿨링을 또 하게 되고요. 한국 사람으로서 홈스쿨링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또 아이들을 그 MK 스쿨 선교사 학교에 보내면은 아이들과 떨어져서 저희는 부족에 있고 아이들은 기숙사에 있고, 그러한 일로 5년, 6년 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떠나서 사춘기와 그 시간들을 이제 보내왔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다 말씀 못 드리겠죠. 또 이상하게 선교지에 살면은 몸이 아파요. 그냥 아픕니다. 생각만 해도 그냥 아파요. 이번에도 지난 10월부터 제가 그 프로즌 숄더라고 하죠. 그 한국말로는 50견이 와가지고 옷을 제가 못 입었습니다. 아파가지고.
밤에 자는데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아프고 저렇게 놓으면 저렇게 아프고. 그래서 그 한국의 세브란스 병원에 한국 가면은 아무래도 처치를 받아야겠다 해서 예약을 하려고 했더니 6개월치 예약이 밀려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 부탁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이죠. 3월에 한국에 딱 왔는데 공항에 내렸는데 그 공항 전에 저희가 오면서 그 발리에서 한국으로 오기 위해서 호텔에 잠깐 있을 때 수영을 좀 했어요. 제가 이거 풀어야 된다고 해서. 그리고 나서 한국에 왔는데 통증이 정말로 다 없어져 버렸어요. 왜 한국만 오면 아픈 게 안 아파지는지. 어떤 그 분들은 마음에 눌려있는 어떤 긴장감들 때문에 몸에 늘 그게 쌓여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저희는 그게 선교사 병이라고 하기도 하죠. 저희 조부모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자녀를 못 보고, 손주들은 못 보고, 저희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 자녀들을 보내고 보니까 이제는 저희가 자녀들을 못 보게 되는 그런 삶이죠. 부족에 있고 자녀들은 이제 미국과 캐나다에 있으니까 2년에 한 번 보면 앞으로 저희가 평균 수명으로 따지면 한 10번 정도 보면 다 보는 거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런 살아가는 어려움들, 과연 그런 것들이 저희가 내세울 수 있는 헌신은 아니지만은 말하지 못할 여러 가지 헌신들이 선교사, 오지 선교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고 그런 것들은 드려져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단 선교사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러한 헌신이 요구됩니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일해서 벌은 그 소득 중에서 많은 그 포션을 저희가 10분의 1을 또한 감사헌금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큰 헌신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일이지요. 매 주일 일하고 피곤한 몸을 쉬어줘야 될 때 우리는 와서 섬기고 예배하고 그렇죠? 치우고 하는 그 모든 것들도 헌신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역에 우리가 참여를 한다는 것은 더더욱 큰 헌신이 필요합니다. 교회 밖으로 나가서 우리가 직장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은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헌신들, 그렇죠? 헌신이 들어졌을 때에 사람들의 평가가 오늘 이 본문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본문 말씀 한번 우리가 보실까요? 14장 4절 말씀입니다.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4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요한복음에서는 이 다른 성경에서는 다른 그 복음서에서는 이것이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도대체 그거를 그 값진 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우리 주변을 봐라.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걸 나누어 주는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인데 왜 그걸 허비하느냐. 그렇죠? 가룟 유다의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부족 선교 사역을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 선교 사역은 이 헌신이 없이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헌신이라는 것은 부족에 들어가 사는 부족 선교사의 헌신과 부족 선교사가 부족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파일럿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행기를 조종하는 선교사들, 어떤 선교사님은 저희가 그 부족에 저희 활주로까지 오실 수 있는 분은 파푸아에서 경비행기가 추락해서 이미 그 순교를 하신 분도 있습니다. 조종사와 그 가족들 와 있는 선교사들이고 그들의 헌신이 있고요. 이 선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또 지원하는 그 서포트 미니스트리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사로 와 있는 분들도 있고요. 또한 선교사가 가서 계속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선교원금으로 보내는 교회들의 헌신, 성도들의 헌신이 다 모여가지고 이 선교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저희는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은, 아니, 그 인구도 얼마 안 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아이고, 몇천 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렇게 말 배우고 비행기 타고 들어가고 그 고생하면서 거기 사세요. 아이고, 그 낭비 아닙니까? 진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을 듣습니다. 아니, 뭘 그렇게 말을 그렇게 부족말을 배워서까지 성경을 가르쳐요. 그냥 성령께서 도와주시니까 그냥 한국말로 가서 전하세요. 순수하신 분인지 아니면 어떤 때는 이러한 비판과 이러한 판단들은요, 무지에서 오기도 하고 어떤 잘못 이해하면서 오기도 합니다. 스페인어 뭘 배웁니까? 멕시코 가서 그냥 한국말 딱 하면은 다 알아듣는데,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은 헌신이 없고 희생이 없이는 어떠한 일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주일 예배를 꼭 그렇게 매주 드려야 됩니까? 한 달에 한 번만 드리면 되지. 아멘? 아니, 우리 교회도 필요가 많은데, 아니, 교회가 뭘 그렇게 많이 선교를 하세요? 에? 박쥐똥 냄새 나는 교회부터 좀 고치지. 좀 신앙생활도 좀 합리적으로 좀 하세요. 합리적으로. 예? 뭐 지나치게 하지 마시고. 가룟 유다가 했던 그러한 동일한 비판들을 우리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제 그 후배 목사 중에 심모모 목사가 있습니다. 네. 아유, 어느 날 이렇게 제 교회에 와가지고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왜 망가졌냐 들었더니 너무 교회에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열심히 어떤 교회에 가서 뭐 다른 교단이었는데 열심을 내가지고 워낙 그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막 강조를 하니까 헌금을 하기 위해서 빚을 냈어요. 네. 빚을 내가지고 난 정말 주님께 정말 헌금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빚을 냈어요. 그것도 많이. 그래서 신용불량자가 되고 온 가족들 쫓겨나고 막 장인어른 집에 가서 맨날 구박받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좀 적당히 좀 하지. 왜 그렇게 하냐고, 좀 신앙생활을. 신앙생활도 좀 지혜 있게 해야지. 그 마음이 전 들었었어요. 정말로. 저도 전도사 때 교회 건축원금을 한다는데 저 전도사인데 돈이 없는 거예요. 모아놓은 돈이 없어서 내가 전도사니까 신용이 많으니까 은행 가서 좀 100만 원만 내가 대출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은행에 가서 100만 원 대출을 신청을 해요. 신용대출. 그래서 직원이 저한테 근데 신용이 있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네, 제가 전도사입니다. 그랬어요. 그분이 이렇게 보더라고요. 보시는, 제가 대출해 드릴 수 없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전도사가 신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2007년도에 대한민국을 이렇게 완전히 뒤집어 놨던 사건이 있습니다. 샘물교회에서, 분당에 있는 샘물교회에서 아프가니스탄에 선교팀이 갔어요. 23명이 갔는데 탈레반에게 붙잡혀가지고 그 중에 목사님 한 분과 그 다음에 같이 갔던 남성 성도 한 분, 두 분은 이제 거기서 참수를 당합니다. 그리고 21명이 오랫동안 잡혀 있다가 나중에 이제 풀려나죠. 어떤 분들은 그들이 풀려나는 대가로 387억 원을 줬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 당시 한국의 외교력이 빵점이라는 것이 만천에 드러났었습니다. 이 문제가 커지면서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도대체 교회는 왜 그따위로 하냐. 그렇죠. 그러면서 저 사람들한테 다 구상권 청구해서 다 정부에서 쓴 돈 다 받아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국민이 70%가 넘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중앙일보에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났었어요. 류상태 전 목사는 당시 지난 2000년 동안 선교라는 이름으로 이웃 종교의 고귀한 삶의 자리와 그들의 아름다운 문화를 얼마나 훼손했던가라며 타 종교인을 억지로 기독교인으로 개종시키려는 공격적인 선교 정책이 끊임없이 갈등을 낳는다고 했다라면서 이 전에 목사였던 사람의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중앙일보에 났고 모든 언론들이 기독교 교회들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러한 헌신에 대해서 이러한 비판과 비난을 우리는 받습니까? 그것은 바로 핵심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core value, 그렇죠? 핵심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 동일한 헌신에 대해서 다른 그러한 판단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핵심 가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핵심 가치는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그 사람의 결정을 지배하는 그의 그 신념 아니면 믿음이에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핵심 가치에 의해서 우리는 그것을 결정하고 행동을 합니다. 왜 마리아는 향유를 부었는지, 왜 가룟 유다는 그렇게 그것을 비난했는지, 허비하냐고. 마리아와 가룟 유다의 핵심 가치가 달랐습니다. 가룟 유다의 핵심 가치는요, 돈이었습니다. 돈. 그는 돈만 생각을 했어요. 저거 300데나리온이면은 내가 관리하다가 내가 얼마쯤 이렇게 슬쩍 할 수 있는데, 그것이 가룟 유다의 핵심 가치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부어진 향유는 가룟 유다가 볼 때는 그거는 낭비였습니다. 허비였습니다. 마리아의 핵심 가치는 예수님 그 자신이었습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마리아는요, 이제 예수님께서 며칠 후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우리 인류를 대신해 마리아 자신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그는 성경 말씀에 예언된 그 말씀을 믿고 알고 그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평가를 해 주십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그의 핵심 가치였습니다. 이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엇라고 평가를 하셨습니까? 가만두어라. 그렇죠? 가만두어라. 그렇죠? 가만두어라. 마리아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그가 힘을 다하여 내 장례를 준비하였다. 그리고 온 천하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이 마리아의 행한 일도 전파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각자는 다른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떨 때 우리가 부딪힙니다. 그렇죠? 똑같이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한다고 하지만은 그것도 우리가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을 우리가 따른다면은 그냥 가만두고 저 사람의 방식으로 주님 앞에 하는 일, 나는 나의 방식으로 주님 앞에 하는 일이 다를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관용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마리아의 헌신은 예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리아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마리아의 믿음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6월절 어린 양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이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서 자신을 구원하실 구세주로서 예수님을 그가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온 우주와 모든 인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마리아의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렇게 향유를 예수님께 부을 수가 있었고, 그 믿음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보고 그를 평가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실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었고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온전히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핵심 가치를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잘 안 바뀝니다. 저희가 부족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결론은 안 바뀐다. 우리 주변에 우리의 친구들, 이웃들, 성도들 잘 안 바뀌죠? 그렇죠? 안 바뀝니다. 저 자신을 봐도 잘 안 바뀝니다. 우리의 핵심 가치가 한번 자리 잡게 되면요, 잘 바뀌질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우리가 핵심 가치를 가지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에 우리의 핵심 가치가 그렇게 바뀌어 가게 됩니다. 저희 부족 성도들 이따 오후에 사진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그 사람들 정말 안 바뀝니다. 70년대 말까지 식인종이었던 사람들의 그 애니미즘 생각이 바뀌지 않죠. 근데 요즘 들어서 한 명, 두 명 그의 생각이 바뀌고요, 행동이 바뀌고요, 말이 바뀌고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이게 웬일인가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요, 그 말씀을 그들이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진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난 후에 그 믿음이 그 핵심 가치를 바꾸고 그 행동과 그 삶을 바꾸어 가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핵심 가치가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그 선교사 있지 않습니까? 그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에 들어갔다가 5명이 거기서 다 창에 죽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왜 이러한 낭비를 하느냐, 저 젊은 위튼 대학을 그렇게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들, 거기 가서 젊은 사람들 왜 낭비하느냐 했을 때 교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그들의 희생이 얼마나 값진 것이냐고 말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짐 엘리엇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그는 실제로 그렇게 행동했죠. 그의 핵심 가치는 영원한 것이었어요. 영원한 것.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실 그 가치를 그는 정말 본인의 핵심 가치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마리아가 그 비싼 향유 옥합을 드린 것을 보면서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도 마리아처럼 향유를 깨서 전세를 집 팔아서 아니면은 이렇게 땡겨서 뭔가 이렇게 해야 될 부담감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도 마리아처럼 그렇게 집에 있는 거 갖다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핵심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우리의 섬김과 헌신,
우리가 때론 10년, 20년, 30년 그 이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렸던 그 크고 작은 헌신들이 주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믿음과 사랑으로 드렸던 것을 기억해 주시고 그것이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믿음과 사랑의 동기가 되어지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렸던 것은 주께서 마리아의 이야기가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계속해서 전파되는 것처럼 우리의 헌신도 주께서 계속해서 기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감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어떻게 평가하든지 상관없이 그렇죠. 때로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하죠.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기억하시고 계시다는 것과 그리고 헌신에 대한 영원한 보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더 힘내어 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